우리가 열왕기상 2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읽다 보면 참 무시무시하고 섬찟합니다. 하나님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저지른 죄악들이 정말 많고 크지만 그 중에서도 아합이 이 나봇의 집안에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크고 대표적인 죄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였죠. 불법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뒤에 보면 그의 자식들까지 죽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자신의 영구적인 소유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려받아서 사용하다가 후세로 물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땅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지기표를 옮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이 하나의 어쩌면 왕으로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종이건 주인이건 남김없이 멸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구죠? 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따라간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죄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크고 깊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가 푹 죽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다닙니다. 회개의 표시를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너에 대해는 내가 이 일을 다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뒤로 밀어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3년 후에 그는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가 탔던 병거에 고여있던 피를 씻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와서 병거 피를 핥아먹게 되지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병이 나을지를 알고 싶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다가 벌을 받아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5년에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게 아합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읽다 보면 많이 헷갈리죠? 똑같은 이름이 유다의 역사 속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나와요. 이게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따로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유독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똑같은 이름들, 왕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세벨의 딸하고 유다의 이제 왕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한 집안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쪽 집에서 이 이름 쓰면 다음에 아들 낳아서 그 이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서 또 하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 여기서 갖다 붙이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두 집안의 관계가 그 당시에 아주 긴밀했다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두 나라를 모두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거꾸로 유다가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낭만적으로 또 순진하게 바라볼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근국자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것과 다른 것과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검댕이가 옷에 묻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는 없겠지만 세상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갈 때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같이 하지만 그 다음은 안 된다라는 선을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왕 벤하닷을 패하시고 하사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람과 유다의 아하시아가 함께 길랏 라못에서 아람의 하사엘과 싸우다가 요람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아하시아는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요람의 회복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이게 삼촌이거든요. 삼촌의 병문안을 하러서 이스라엘로 이 아하시아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 때부터 이스라엘의 군대를 섬기던 장군이었어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의 군대 내에서 입지와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람이 그렇게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제 이 예후는 어쩔 수 없이 요람과 떨어져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길랏 라못에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행보가 아주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예후를 왕으로 삼게 하셨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젊은 제자를 대신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요. 아마도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젊은 제자에게 이 일을 대신 시켰던 것은 그 일이 그만큼 긴급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때 이미 엘리사는 나이가 많아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젊은 어린 제자를 하나 택해서 자기 대신 그 임무를 주어서 맡긴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사의 제자는 그 길로 길랏 라못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후가 요람의 다른 부하 군인들과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후를 찾아서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이리 나와보라 라고 그를 끌어내죠. 그 엘리사의 제자는 다짜고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너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멸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하시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긴데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이제 예후가 어디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후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사달이 난 게 앞선 왕들이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인 그에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대신 아합의 집을 쳐서 멸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그가 죽인 모든 사람들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셋째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즉흥적인 복수나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뒤로 미뤄 두셨던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이제 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집안이 늘 그것을 배신하고 돌아올 기미가 없자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예고되고 정해진 대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예후가 천막으로 돌아오자 모여있던 동료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미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들을 보기에는 꼭 이 엘리사의 젊은 제자가 미친 사람처럼 그 행동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니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지만 갑자기 그 고관대장 모여 있는 그죠? 군대의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핵심 멤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막 문 덜컥 열고 들어오더니 그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린 예후를 막 자기 마음대로 불러내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인데 처음에 예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을 숨기려고 들었어요. 알지 않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뻔한데 뭐 그거 다 알면서 왜 묻냐?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동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쵸? 요람의 신복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 물러서지 않았죠.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꼭 말해줘야 된다. 속이려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체근을 하는 바람에 결국 머뭇거리던 예후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잠잠해요. 조용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확인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라고 환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졸지에 요람에게 원치 않던 반역을 하게 되고 왕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예후는 지체 없이 병거를 몰고 병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때마침 그때 이스라엘에는 부상당한 요람이 가 있었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병문안하러 이스라엘에 내려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8장에서 한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14절, 15절,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 하나를 두고 모든 사건이 하나로 집중돼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는 건 우리들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때가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이 세상의 일들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자, 파수꾼이 멀리서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오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직은 그게 예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요람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일단 맞이하게 하는데요. 평안하냐?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예후는 그렇게 묻는 그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낸 사람도 똑같은 왕의 인사를 건넸지만 또 예후는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라는 대답을 듣게 되고 그 예후를 뒤따르게 되지요. 미친 듯이 병거를 보는 이게 이제 이 예후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본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구난방으로 본다는 얘기래요. 와 저러다 큰일 나지 싶을 정도로 거칠게 이제 병거를 모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는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가 예후 같다는 보고가 이제 요람에게로 들어갔는데 야 요람이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후는 어디 있어야 돼요? 길라 라못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로 나간 거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있어야 될 이 예후가 많은 병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해 오고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몸을 추스리고
말을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옵니다. 병거를 타고 어디까지 와요? 나봇의 포도원까지. 거기까지 예후를 마중 나가죠. 그리고 반갑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또 묻습니까?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요람이 돌려받은 말이 뭡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는 대답이었어요. 요람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예후의 손에 나봇의 포도원의 거름처럼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요람과 함께 목수 부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시아여 반역이다 라고 경고해주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길로 그 병거를 돌려 도망을 쳤지만 그루비탈이라는 곳에서 언덕이겠죠.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무기또까지 도망을 쳤지만 거기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람은 그저 아합 집안 사람이고 계속 아합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꼴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도대체 이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아는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였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맨 처음에 갔던 길을 누가 따라가요? 요람이 뒤따라간 거죠. 그리고 요람이 앞서간 길을 또 누가 따른 겁니까? 아하시아가 따라가요. 8장 27절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겨우 1년 만에 객지에서 요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예후의 반역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요. 이세벨은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그려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쫙 꼬입니다. 그 당시에는 향기름을 바르는 거겠죠. 쫙 추스리고 제일 좋은 옷 딱 입고 높은 창가에서 아래를 다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를 한 거죠? 예후가 자기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딱 보고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지금 누가 오고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후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므리라고 이야기하죠? 인사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어요. 그러나 이건 다 계산되어 있는 아주 엄청난 정죄이고 저주였어요. 여러분 시므리는요. 엘라 왕 때, 이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들 중에 하나거든요. 엘라 왕 때 엘라를 죽이고 반역에 성공했지만 7일 만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세벨의 말인즉 너도 그래봤자 그 시므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죠? 네 세상도 며칠 못 갈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그리고 시므리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바로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왕국은 그래봤자 다시 우리 가족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예후는요, 누가 자기 편이 되겠느냐라고 소리를 쳤고요. 이세벨은 그 창문을 내다본 넷이 두 병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렇게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예후는 병거를 내몰아서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지나갔고요. 좀 숨을 돌린 다음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이 이세벨이 시돈왕의 딸이니까 이거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래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라도 치러주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찾아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세벨의 시체를 그죠, 개가 들깨들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와서 먹어 치우는 바람에 너무나 잔인하게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이러면 상상이 될 겁니다. 그죠? 머리와 손하고 발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후는 이 일이 모두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9장의 스토리가 끝나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전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철저하고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보이지 않게 아주 느리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복을 주시는 일도 그렇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열왕기하 9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밝은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복된 말씀들과 괴를 같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그 반대편에 있는 말씀으로 자꾸 다가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자꾸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집안은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나오는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하면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것도 소중하고 귀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며 은혜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보다는 좀 더 먼 곳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아합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크고 작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처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악인들이 다 벌을 받지 않느냐고 투덜거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요, 속은 좀 상하고 악한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볼 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을 볼 때 속은 좀 상하고 화는 좀 나더라도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무서운 경고인 동시에 사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단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긴 대화가 한편 끼워져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뭐죠?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맞이하러 나와서 평안을 묻는 왕의 사자들에게 예후는 2번씩이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아합 집안의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자기를 따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는 또다시 평안을 묻는 요람에게 예후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으랴라고 되묻는 곳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람이 목숨을 잃고 아하시야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샬롬의 나라로 갖고 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샬롬을 부수고 깨뜨렸기 때문에 받게 되었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그 심판이 없이는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요, 그 나라가 완전한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마음과 좋은 것밖에 없을 거야. 나는 가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영원히.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만 갖고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그게 안 돼요. 왜요?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얻고 누려야 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이 세상을 딱 덮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선 반역하는 세력들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온 우주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필수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하러 그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까? 안 그러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 우리 속에 품고 있지만요, 사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애초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부부가 불화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불화를 가운데 놓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불화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그렇죠? 부딪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없애야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선 것들이 다 평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평강과 샬롬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죄와 악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가르친 대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려고 애써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들이 주는 실망과 좌절감들 잘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집안을 벌주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야겠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그것에 길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샬롬의 나라, 악한 것도 해되는 것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거룩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며 주의 나라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